반갑습니다. 김병선입니다. 네. 어머, 새밭이 온 줄. 네,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한테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귀한 더세움교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옆에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엄마들이 계시는데 화이팅! 사랑합니다. 제 마음 거기에 있어요. 영상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한 1시간 정도 저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이야기 나누고 또 노래들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래 하고 싶어도 제가 기차 시간이 있어서 오래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한 3시간은 해줘도 되는 분위기인데 그쵸? 안타깝지만 일찍 절 보내주실 거잖아요. 너무 안타깝고요. 네, 아쉽네요. 저는 오늘 아이 2명, 저희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저기 잠옷실에서 또 여러 이모 삼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살 아들 있고요. 또 5살 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셋이 같이 오늘 이 교회에 섬기려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또 아이들도 있고 그 초등학생 친구들도 있고 젊은 친구들 많이 보여서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셔서 오셨네. 그쵸? 예수님이 오신 것들 이야기하면서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보통 하는 곡들이 있는데 이제 집회 다니면 오늘은 특별히 제가 첫째 딸을 낳고요. 첫째 아들을 낳고 제 마음속에 그게 한 10년 이제 됐거든요. 제 마음속에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신비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니. 이게 너무 감격이 돼서 제가 이제 감격이 된 날 다다음 날인가 아기 낳고 몸 풀자마자 이제 큐티를 하는데 큐티하는 그 생명의 삶 그런 본문이 누가복음 1장이었어요. 근데 거기 어떤 본문이었냐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에게서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실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놀랬겠지만 주님 앞에 찬가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미천한 여종을 돌아보셔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찬가는 사실 예언과도 같은 거였어요. 주님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생명의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약간 마리아와 저와의 그 연결고리를 혼자 이렇게 엮어보면서 마리아도 애기를 낳고 나도 애기를 낳지 막 하면서 시를 썼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시가 나왔어요. 시를 써놓고 언제고 이 시에다가 좋은 곡을 붙여야지. 이미 그때는 시선을 만들고 나서 한 2년 정도 뒤였으니까 좋은 곡을 붙여야지 하고 있다가 둘째를 낳을 때 좀 다시 좀 그 생산적 에너지와 이 생명의 신비를 담아서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했는데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언제였냐면 2015년 저희가 오늘 제가 1시간 강의라 되게 인텐시브한데 2015년 11월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놀랬죠. 많이 당황했고 정말 멀쩡하고 얼굴도 하얗고 되게 건강하게 살았었는데 둘째를 낳고 제가 개인 앨범 낙헌제 오늘 가지고 온 이 앨범을 2015년 8월 20일에 발매했거든요. 발매하고 본격적으로 막 TV도 나가고 라디오도 하고 막 하는 그때쯤에 한 3개월 있다가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많이 늦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게 2015년 11월이었는데요. 그때 그 당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곡이 떠올랐었어요. 그 가사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신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다. 그 가사를 제가 곱씹으면서 또 그 뒤에 가사가 생명의 신비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생명에 대해서 그 주권자가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 그런 시간, 기도의 시간에 주님이 이 가사가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곡을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가 함께 저희 남편의 투병 생활을 함께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영광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 프로젝트 중에 하나님 주셨던 곡이에요. 그래서 주가 나를 돌보사,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고백, 그리고 저의 고백, 또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나를 돌보사 내게 복을 주셨네. 내게 큰 일을 행하셨네. 그의 이름 거룩하며 그의 긍휼 영원하네. 그의 능력을 보이셨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네. 줄인 자를 만족해 하며 그의 긍휼로 우릴 기억하네. 주 능력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릴 덮네. 주 생명의 신비 안에 우리를 이끄시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릴 살리네. 내 영혼 살리네. 주가 나를 돌보사 내게 복을 주셨네. 내게 큰 일을 행하셨네. 그의 이름 거룩하며 그의 긍휼 영원하네. 그의 능력을 보이셨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네. 줄인 자를 만족해 하며 그의 긍휼로 우릴 기억하네. 주 능력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릴 덮네. 주 생명의 신비 안에 우리를 이끄시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릴 살리네. 우릴 살리네. 주 능력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릴 덮네. 주 생명의 신비 안에 우리를 이끄시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릴 살리네. 내 영혼 살리네. 내 영혼 살리네.
노래를 제가 자주 불렀는데 오늘 갑자기 놀라운 인사이트가 생겨서 울컥해가지고 음을 많이 놓쳤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마리아가 이 찬가를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거 마리아 몰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인간 세상의 이 인생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또 시로 올려드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제 마음이 울컥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는 좀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힘들게 살았어요. 어디 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제 명함 좀 이렇게 쪼개 풀어주면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제가 그 KTX를 타고 왔는데 KTX 자주 타시죠, 여러분? KTX 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잡지 있잖아요. 전 굳이 잡지를 꼭 보거든요. 여행 이야기도 보는데 잡지에 한 그 화가의 이야기를 봤어요. 그새 이름을 까먹었네요. 장영준가? 아무튼 그 메인 띠이 달동네 비치는 달인가 해인가 이런 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림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달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달동네를 표현했는데 너무 슬프게만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따뜻하게 표현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제 삶에 대해 생각했는데 진짜 지질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었기 때문에 엄마 혼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 이 더세움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들었는데 이 지역에 온 지는 한 2년 좀 됐다고. 저 이제 새롭게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공동체 같아요. 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를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막 진짜 완벽한 교회, 사람들이 아는 교회 이런 교회 아니었지만 저의 인생과 저의 삶에 울타리 같은 교회였어요. 저에게 교회는. 그래서 완벽한 교회여서가 아니라 저희 엄마가 중학교도 안 나오고 아빠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도 저를 키워내신 것처럼 어떻게든 주님이 그분들께 저의 영혼을 맡기셔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키워내실 때 사용하셨던 것처럼 제가 있었던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완벽하고 온전하지 않고 연약한 부분이 참 많은 교회였는데도 주님이 저라는 사람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기에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울타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울타리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울타리가 없었더라면 저는 그 제가 보는 환경, 어렸을 때 저의 풍경들은 진짜 막 맨날 아빠들이 엄마들 때리고 남편이 술주정뱅이 아니면 뭐 바람 피고 저희 아빠는 도박 중독자여서 집에 없었고 이랬던 험난한 곳이었는데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세상, 아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꿈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사람들 안에서 설명되는 걸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복음이 잘 모를 때에도 더 나은 삶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처럼 열심히 찬양팀도 하고 율동도 하고 이렇게 잘 성장해서 대학에 왔는데 대학에서 좀 진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우선 성경에 나오는 분, 좋은 분, 경험들 막 수련회 가서 울고불고 이런 거 하긴 했지만 뭐랄까 바로 내 옆에 있는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에서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뭐 주세요 얘기하면 주시고 좀 내가 잘못하면 저기서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고 그러시지 않고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나한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날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대학교 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는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딱 봤는데 10대군요. 자, 10대 같은 느낌인데 한두 명의 30대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20대 할렐루야 그런 것 같습니다. 20대 너무 중요해요.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왜냐하면 20대에 선택하거든요. 내가 믿음의 길로 쭉 직진할지 좀 놀다 올지. 엄마 아빠 교회 계시면 이렇게 지옥 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옛날에 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놀다가 막 이렇게 오는데 20대 때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삶에 육체의 아버지는 나의 삶을 돌보시지 않고 부재중이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대학교 때 막 등록금 낼 때마다 내 인생의 삶의 시간을 보낼 때마다 경험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간증에서 그런 표현 썼는데 제가 가게 가서 옷을 산 게 30대가 넘어서거든요. 그 전에는 엄마가 이렇게 재활용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주워오고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사람들이 옷 버리는 수거함에서 주워오면은 그냥 입었어요. 그냥 뭐 어릴 때부터 워낙 그랬으니까 제 위에 아무도 없었지만 중학교 교복을 물려 입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던 제가 주님이 이제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건 정말 큰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살 때부터 바로 선교사로 헌신하고 캠퍼스에 전도하러 다니고 이제 사역자로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사역자로 살았는데 빡셌어요. 이런 표현 알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매우 힘이 들었어요. 진짜 막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친구들은 취업하고 이제 점점 좋은 가방 메고 예뻐지고 하는데 저는 제 인생은 변하는 건 없고 그냥 가정에서도 원망을 듣고 그러니까 사역자로 헌신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것 하나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 근데 분명히 난 중요한 일을 하는 것만 같고 특별히 저는 찬양 사역자로 헌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찬양하고 다니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저 후회하지 않는 20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27살에 이제 남친을 만났고 29살에 남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제 삶에 있었죠. 근데 그리고 그게 2008년이거든요. 그리고 2010년에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시선을 이렇게 발매했어요. 음반 여러분이 들으시는 시선. 그게 이제 제가 첫째 아이 임신하고 나서 했던 곡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를 낳고 그때 녹음 뜨고 애를 낳고 다시 와서 한 번 더 녹음을 하고 나서 저는 그 곡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무명의 싱어였던 저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 곡의 배경도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의 문들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잘 나갔죠.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진짜 불쌍하고 정말 불우했던 제가 첫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 인생의 모든 쓴 것들이 끊어지고 기쁨으로 이렇게 그 인크레더블 아니지. 제가 어저께 인크레더블 얘기를 하도 들어서 아들한테 2가 나와가지고 그거 듣느라고 그 인사이드 아웃 보면 조이 있잖아요. 조이 기쁨이 제 100% 기쁨이거든요. 근데 원래 성격 기쁨이에요. 그냥 그 MBTI 하면 E가 100% 나오는 그러니까 한국에 많지 않은 한국 최고. 그런데 이제 외형적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쓸쓸하고 우울하고 달동네에서 불쌍하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게 이제 합쳐지면서 정말 기쁨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렇게 살지 결혼도 하고 남편 너무 성격 좋고 남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를 존귀하게 여겨준 사람. 끝난 거죠.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귀하게 항상 여겨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남편 훌륭해. 그리고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저희는 사역자였으니까 막 전도사님 어디 계시지? 전도사님이랑 결혼하는 친구들 이제 남편 박봉이고 간 사람 결혼하면 월급이 없고 막 이러면서 제 남편이 직장인이었거든요. 월급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건 중요하지 않아요. 월급을 받는 삶. 그래서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저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안정감 있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셔서 대형 마트에 가서 100g이 얼마인지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집어서 카트에 넣는 기분. 제가 막 넣고 나 대형 마트는 웬만하면 10만 원 나오잖아요.
10만 원 내고 나서 집에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돈을 막 썼다고 막 울고 회개하고 이랬었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사는데 아이도 주님이 또 좋은 때에 주시고, 너무 예쁜 아들 주시고 딸 주시고, 또 이제 사역의 문들도 많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막 알아주시고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사역 곡들을 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 개인 음반을 내고 둘째가 딸이에요. 둘째까지 낳고 너무 행복했어요. 둘째 낳고 이제 음반 나오고 막 정말 달려갈 때쯤, 그때 들었던 그 남편의 암 진단과 또 그 이후의 시간들을 이제 막 저는 막 통과했어요. 이제는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또 소문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벌써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빨리빨리 제가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암 진단을 듣자마자 제가 딱 들었고 확신을 하고, 어디 가서 제가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사실은 주님 나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몇 개 없는데, 주님이 제 인생에 남편의 암 진단을 받았던 그날 저에게 제가 그동안 보내왔던 남편과의 시간들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면서 주셨던 그 영화의 주제 제목처럼 보여주셨던 문장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리를 피해서 횡단보도, 그 병원에서 나와서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그냥 부인할 수 없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신나서 달려가서 말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주님이 나한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셨어. 남편이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영광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어요. 남편도 뭐 누구나 삶의 굴곡이 있으니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20살부터 40살, 그때 그 병을 얻은 40살까지 20년 동안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대학을 다니고 돈을 벌어서 부모를 봉양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양을 했고, 저는 남편이 원했던 대로 원래 하던 일과 사역, 아이를 양육하면서 서울에 계속 있었어요. 남편은 전라도에서 이제 요양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저희의 병명이 담도암이었거든요. 담도암인데 아주 어려운 암이 중에 하나이고, 저희가 딱 발견됐을 때 간 부위에 아니면 이만한 정말 14cm 암으로 꽉 차 있는 상황. 그게 전이가 돼서 폐에도 퍼져 있어서 기침을 많이 하다 병원을 간 거거든요. 병원 가고 복막이라고 이렇게 닭 내장을 덮는 껍질 같은 그런 그 장기를 덮는 껍질에 다 암이 퍼져 있었던 그 상황이어서 삼성병원에서 4개월 남았다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남편은 못 듣고 저만. 그런 진단을 받으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저희는 영광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했어요. 남편은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일기를 썼고요. 같은 시간에 저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아까 불렀던 그 노래, 그 과정 안에서 이 노래를 이제 디지털 싱글로 발매하면서 기도 요청을 계속했고, 온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는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라는 곳인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주목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전에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은 되게 잘 되는 거, 그러니까 괜찮겠거니 이런 걸 믿음이라고 알았던 거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영광 프로젝트를 지나면서는 믿음에 대해 새롭게 배웠어요. 믿음은 잘 될 거라는 감정, 기대가 아니라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다. 그리고 나는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2015년 11월에 발견돼서 11월, 12월 또 16년 1월, 2월, 3월, 4월 벌써 한 4개월 지났잖아요. 4월, 5월까지 비교적 건강한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자기 삶의 여유를 남편이 찾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등산하고 요양하면서 너무 그러니까 이후에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6월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6월부터 이제 너무 많이 아파하고 변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통증 때문에 남편을 전라도에서 데리고 올라와서 배를 열어보니 이제는 무슨 암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그냥 장기들이 다 암으로 찬 거예요. 암이 세포 분열이잖아요. 암이 점점점 커지니까 장기를 너무 막 이렇게 누르는 거죠. 옥죄는 거죠. 그래서 막 암을 그냥 이렇게 대장을 막 그냥 잘라내고 암을 막 긁어내고 그래도 어쩔 수 없겠다 해서 그냥 막 항암제를 뿌리고 배를 다시 덮어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투병 생활 중에서도 저는 별로 울고불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있어서 진짜로요. 그래서 계속 기도 요청하고 이제는 일기를 매일 남편이 쓸 수는 없으니까 카톡으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막 실시간 기도 문자를 계속 제가 보내고 매일매일 제가 묵상한 것들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병원의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변함이 없지만 상황들은 점점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병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간증이 있었어요. 남편의 간증들이 있었고 저의 간증이 있는데 다 나눌 수는 없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한 번은 남편이 교회에 너무 가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잖아요. 이제 전도사님.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이제 목사님의 사모님들, 남자 목사님의 사모님들은 사모님이니까 저희 남편은 사부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옷실에 지금 계시잖아요. 사모님들. 그러면은 이제 사부님 같이 이렇게 사모님들이 앉아서 설교 너무 길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막 애들 막 간식 먹이고 항상 그 자리에서 제가 항상 예배 섬기고 있었으니까 그 역할을 했었는데 교회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너무 청년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사실은 전직 전도사이시기도 했었고 저희 남편이 그래서 교회를 너무 가고 싶다고 해서 6월 8일에 병원에 들어왔고 7월 17일 재헌절인데 그 날이 주일이었어요. 날짜가 기억이 나는데 주일에 교회에 갔어요. 저희 청년 예배. 청년 예배 때 정말 그 앰뷸런스 타고 갔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너무 힘든 병원의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몸무게가 한 40kg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못 먹은 지 이제 2달이 되어가든 그리고 물만 먹을 수 있고 약을 넣고 진통제가 없으면 견디지 못했던 시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교회에 가고 싶다. 그래서 청년들 예배에 참석했었어요. 근데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갑자기 또 호기롭게 한 기도 제목 나눠달라. 그래서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제가 휠체어를 끌고 이렇게 왔죠. 와서 이 딱 중앙 교회 예배 저희 청년들 뭐 한 300~400명 정도 있었는데 중앙에 딱 휠체어 타고 앉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힘들게 잡고 그때 청년들한테 해줬던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 저는 이 예배에 올 때마다 승리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중요한 지점마다 예배에 와서 기도를 받았었거든요. 암 진단을 받았던 날, 그러니까 받고 나서 처음 교회 왔을 때, 요양하러 가기 시작할 때, 그 다음 단계 뭐 이렇게 갔었는데 나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항상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만 앉아 있는 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버리십시오. 그렇게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눴던 게
자기가 이제 죽을 다시 먹을 수 있도록, 소화기관이 좀 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요청하면서 다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받았었죠. 공동체가 저희에게 주었던 그 지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리고 나서도 점점 시간이 보내는데 좋아지지 않았어요. 좋아지지 않고 8월 첫 주에 호스피스로 갈 것을 권유를 받았어요. 더 이상 병원에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호스피스에 갔는데 호스피스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실 때 이렇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는 곳에서 낫는 게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것이라면 그래 우린 가자. 그래서 호스피스는 어떤 곳이냐면 병원이 아니어서 이렇게 약을 안 줘요. 더 나아지게 하지 않아요. 그냥 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에 있는 동안 느꼈던 건 이렇게 빛이 점점점 희미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 호스피스에 있을 때도 제가 믿음이 있었고 저희 이제 호스피스로 옮기면 여러분 더욱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거의 정말 산 송장같이 누워있는 뼈만 남아있는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어느 날이에요. 믿음이 갑자기 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 필요한 게 믿음이면 주님 저는 믿음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생기 한번 불어주시면 이 사람 벌떡 일어나도 전 하나도 안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제가 받았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성경의 나사로라는 사람이 너무 아팠는데 예수님이 바로 안 가시고 좀 꾸물꾸물 시간을 끄시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 가셨어요. 제자들한테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사실은 죽었다는 건 예수님이 아셨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의 돌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딱 서시고 도용 무덤을 옮겨라 이러니까 그 나사로의 누이들 동생들이 여자 동생들이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죽으면 부패하거든요. 바로 냄새가 나요.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 그냥 괜한 짓 안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는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한테 하셨던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 말씀이었거든요. 이미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셨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죽을 병을 걸린 사람을 살리실 것뿐 아니라 죽어도 살리실 거라는 걸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날 막 기도했어요. 갑자기 믿음이 생긴 그날 앉아서 한 8월 10일, 10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막 기도했어요. 남편이 귀는 들리니까 사람이 끝까지 귀가 들리잖아요.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시끄럽지 않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날이 오늘입니까? 그럼 지금 일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제 모습을 이렇게 호스피스는 위급 상황이 많기 때문에 문마다 다 창문이 뚫려 있거든요.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계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이제 불러내셨죠.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매님이 너무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하나님 만나러 다시 가야 되는데 자매님 때문에 못 가는 것 같다고.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아무리 경험이 많으셔도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맞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흐름을 볼 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주 어린 비교적
10대 초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 다 알던 얘기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는 얘기인데 제가 들었던 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면 아들아, 딸아, 이제 와서 쉬어라. 잘했다. 하시면 네 하고 가면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제가 아직 주님을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 이런 선교, 이런 헌신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해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긴 건 네가 다 했다. 이제 와서 아들아 쉬어라. 하며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이 뒷목부터 시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알고 있었던 얘기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다하면 데려가시고 우리가 세상을 달리하신 분을 보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렴풋이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멋지게 살았고 또 그 투병 생활을 정말 멋지게 했어요. 안 아픈 사람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만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멋지게 감당을 했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 다해서 가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 때 엄청 울었어요. 너무 많이. 그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제가 엄청 운 것 같아요. 막 울고 나서 남편에게 이제 그때부터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흔들리지 마, 포기하면 안 돼 여보. 주님이 하시면 한 방이야. 막 이러면서 계속 그 남편이 막 이랬었는데 이제 천국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이제 혼자 나가서 울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귀에 대고 여보, 천국은 그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천국은 아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대. 여보, 밥을 못 먹은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젠 물도 못 마신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목이 마를 때마다 거즈에 물을 축여서 이렇게 입술에 축여줬거든요. 이제 기도에 넘어가 버릴까봐 숨이 막힐까봐 물을 주지 못해서 여보, 천국에 가면은 물을 콸콸콸콸 마실 수 있고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하나도 아프지도 않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저희 남편이 네, 주님, 제가 거기 너무 가고 싶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막 얘기하니까 손을 그 기력 없는 상황에서 눈을 감고 손을 흔들면서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도 저만 나가서 혼자 울고 말 바꾼 거니까 너무 미안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또 불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원망하면 어떡하지? 나 너무너무 나쁜 결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떡하지? 또 기도를 요청하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500명 정도의 카톡이 있었어요. 막 기도 요청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막 되게 이렇게 마지막 때는 굉장히 뭐랄까 진통제를 너무 많이 맞거든요. 암 환자들은 못 견뎌요, 그 통증을. 그래서 이렇게 몰핀이잖아요, 진통제가. 왔다 갔다 해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근데 남편이 막 이렇게 손을 여기서 이렇게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손 내리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의지나 이성이나 하는 건 아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면 깊숙이 계속 있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저희 아들의 생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8월 12일이 생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분들이 그러세요. 이렇게 남자분들이 특히 제 병원에 오래 있어 보니까 아이들 잘 안 보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빠의 연약한 모습을 안 남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안 보고 싶어 했었거든요. 호스피스에 아이들이 한 번도 못 왔었어요. 아빠 얼굴이 너무 바뀌어 있고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아이들도 아빠를 봐야 될 것 같고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왔는데 남편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호스피스 와서 처음으로 면도를 하고, 아이들이 온다니까 면도를 우리가 시켜주고, 아이들이 왔는데 이렇게 진짜 허리를 꼿꼿하게 서서 앉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는 알아들을 순 없지만 기도를 해주고, 눈에 이미 초점이 없고 의식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지만 그래도 아빠로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은 또 갑자기 저희 아이한테 가야겠다는, 호연이, 큰애가 호연인데 호연이한테 지금 가야겠다고 막 이래서 편지를 쓰겠다고. 근데 손이 떨리니까 쓰지 못하는 걸, 글자를 전혀.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네, 이렇게 남편이 저희 아이에게 남겼어요. 호연아, 아빠는 호연이를 너무 사랑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호연이를 너무 사랑하셔. 호연이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며칠 지나서 8월 20일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낸 지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돼요. 아이들을 혼자 키운 지 3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호연이가, 사무실에 방송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호연이가 7살이었거든요. 아빠 하늘나라 갈 때가 7살, 3살. 그런데 7살일 때 아직, 그러니까 8월에 그랬고 한 11월 이럴 때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너무 아이여서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아빠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왜 아빠를 데려가셨을까?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했는데 안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제가 이해한 대로 아이한테, 호연아, 하나님이 아빠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아빠가 그걸 너무 잘 감당을 했어. 그래서 이제 아빠는 하나님과 함께 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사명이 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아빠 사명은 엄마를 만나서 엄마를 정말 사랑해주는 거였어. 그리고 엄마와 사랑해서 이 땅에 너랑 너 동생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아프고 우리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명을 멋지게 잘 감당했어.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냥 가만히 좀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는 한 적이 없대. 하지만 제 녹음 파일이 있는걸요. 제가 음성 메모를.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아빠가 하나님 나라 간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또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6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그냥 찬양하라는 거 하고 막 했는데 별로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을 안 했거든. 근데 아빠가 암에 걸리고 나서부터 진지하게 찬양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아빠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갔나 봐. 제가 저희 아들이랑 30살 차이가 나거든요. 엄마도 36살 때까지는 그냥 사역하고 설교하고 찬양 많이 하고 간증하고 막 했는데 별로 하나님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아빠가 암 걸리고 나서부터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빠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치? 그렇게 이야기했던 밤이 생각이 나요. 영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영광,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이 약속의 이 영광은 제가 이전에 들었던 수많은 간증들, 제 기준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연히 세상에선 다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더니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앉혀놓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막 사람들 일으키고 그렇게 살게 될 거를 그려놨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남편 떠나고 보내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저는 하여튼 어떻게든 제가 해요. 제가 마음도 다 하고 할게요. 근데 저희를 위해 기도했다가 상처받은 사람, 시험 든 사람, 실망한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를 그 와중에 주님 걱정 했거든요. 이제 한 팀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2년,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알게 된 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막 박수 친다고 커지고 더 커지고 우리가 막 모르는 척 한다고 막 더 쪼그라들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박수 친다고 우리가 그래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데 언니 오빠들 중에 몇 명은 내가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고3 때도 교회도 안 오고 몇 명이 그러거든. 근데 고3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택 앞에 있을 때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더 영향력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보는 거룩함과 정직함을 포기해버리는,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는 삶을, 그러면서 흔들리고 섞이고 혼탁해지는 그러한 삶, 뭔가를 막 추구해야 하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숙제로 주셨을까요? 정말 그 대학에 가는 게, 그 직장을 얻는 게 그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주님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얻어야만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야만 하는 위치일까요?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정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올라서서 어떤 영향력이 생겨서 이것으로 영광을, 이런데 그런 막 연예인들이 트로피 들고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특별한 something light 이런 거 아니고, 잘 돼서 박수를 막 치는 그런 거 아니고, 찬양인도 하다가 중간에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는,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고 다음 곡, 자, 그때 쓰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세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만일 이 세상에서 만일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못 보게 한다.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한다. 그리고 5절 뛰어넘고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비춰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영광의 빛을 못 보는 사람들,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와 보라고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있는 빛을 보여주려면 첫째로는 종이 되어 섬겨야 하고, 첫째로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내가 너의 종이 되어 섬긴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내가 보는 빛을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빛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위치 가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삶 안에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 어디 막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 끊임없는 문제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야, 그 정도면 하나님 그만 믿어라, 너 안 되겠다, 그런 상황, 정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욥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 고백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 그것이 복음이 흘러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들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아까 나눴던 요한복음 11장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하지 않았냐? 이러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세요. 나사로가 그 사람이 죽을 때 매는 그 배를 동동 싸매고 나오죠. 이런 거 그림도 봤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아주 스페셜한 기적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그리고 나서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의 기자는 나사로의 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였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민족을 향해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로 가는 그 고난의 길로 걷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구하셨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라셨던 영광은 높은 곳이 아니었고 뭔가 멋진 일, 오병이어 자체, 거기서의 박수 이런 게 아니셨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죽게 되는, 그것을 통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계획하신 그 퍼즐을 맞추는 그 고난과 그 시련을 감당하게 되는 그 길에 들어서는 것, 그것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라는 표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정말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라. 내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 이 시간에 여기 모이신 정도의 분들이라면 부귀영화 누리려고 오신 예수님 따르는 분들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그거 있거든요. 안전하고 싶은 욕구, 잘 될 거에 대한 기대감, 이 땅에서의 막 너무 그건 아니어도 안전하고 싶은. 근데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날 가만히 두지 않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들도 부딪히게 되는
그런 삶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삶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고난의 길 안에서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굳건히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못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일 때, 진정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한 믿음의 선택들이 주는 고난일 때 더욱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제가 끝나고 신나는 찬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되게 무거울 거라고 말했죠 아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죄의 공격이 많고 죄의 욕구가 많아서 부딪히고 흔들리지만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고 그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고 우리 연주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곡이에요. 내 삶은 주의 것은 제가 노래방 제가 그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을 때 쓴 곡이거든요, 가사가. 근데 제가 사역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회사 다녀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 남자랑 살아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언제까지 이 교회 다녀야 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주어진 길들이 있는데 A도 좋고 B도 좋은데 어떻게 가야 돼, 이런 고민들이 제 사역에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갈등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비전이 맞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저한테 있을 때 머리로 아무리 돌려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확실히 아는 건 뭐냐면,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니까 잘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가겠다. 그게 저의 고백이었어요. 2011년도에 쓴 곡인데, 그러다가 정말 사역에 대한 중대한 고민을 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A라는 곳도 요청이 있고 B라는 곳도 요청이 있는데 둘 다 막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뭐가 복잡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저희 목사님이, 이 전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사님, 여기도 주님을 위한 길 같고 여기도 주님을 위한 길 같으면 둘 중에 더 좁은 데를 가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설교해 주시면서. 근데 분명히 뭐가 더 좁은 길인지는 알겠는 거예요. 더 힘들 건 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길, 영원한 생명이 거기 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가지고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신 그 아들 예수님, 아들이시어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셨던 그분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자, 그 고백을 계속 시로 썼어요. 시로 쓰고 나서 앞에 가사는 2011년도에 쓰고 이 뒤에 가사는 14년도 정도에 썼는데, 제가 첫째를 낳고 둘째 때 유산을 한번 했거든요. 유산하는 시기에 이 시에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곡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제 낙헌제 이따가 판매하고 몇 장 갖고 왔으니까 꼭 사셔야 되는데, 그 CD의 수록해서 발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난 곡인데, 완성된 곡인데, 호스피스에 있을 때요, 남편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제서야 제가 깨달았거든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 진짜 많이 하고, 청년들 제가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이 세상은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막 가르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고 막 했는데, 제가 정작 남편한테 바지끄댕이를 붙잡으면서 진짜 숨만 쉬어도 되니까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여기 있어야 의미가 있지, 그러는 절 봤어요.
제가 말로는, 머리로는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이 있지만 제가 보이는 것만 제가 본 세상이라고 내가 믿는 건 내가 보이는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영생에 대한 기대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혀 안 가고 싶구나. 그리고 아무도 그 나라에, 그 좋다는 그 나라에 아무도 보내고 싶지 않구나. 호스피스에서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말뿐인 신앙을 가졌던가. 진짜 내가 영생을, 부활을 기대하고 믿는 사람인가? 되돌이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곡의 2절 가사를 제가 붙였어요. 아직 발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2절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내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돛은 돛담배처럼 이렇게 풍향 따라가게 하는 게 돛이면, 닻은 배를 멈춰 놓도록, 정박시키도록 하는 그 쇳덩어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 영혼이 흔들리는 이 영혼이 굳게 주님에게 붙어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제가 남편에게 말했었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보, 빛이 보이면 두려워하지 말고 쫓아가. 그러면 그 빛의 끝에 예수님이 당신을 맞이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그 고백처럼 생명의 빛이 이 땅에서 호흡은 있지만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이제서야 제 찬양에 나온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영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왔잖아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영생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건물인 교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너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해요. 그게 영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너와 나,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오늘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주만 따르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교회 청년이에요. 진짜 그런 친구 있잖아요. 저희 교회 20대가 한 200명인데 200명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청년,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삶을 드리기 기뻐했던 청년, 봉사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던 청년, 공부도 잘하는 청년, 그 아버님, 부모님은 더 훌륭하셨던. 근데 그 청년의 아버지 되게 유망한 건축가이셨고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이제 곧 장로님이 되실 그런 분이셨는데 교회에서 찬양인도, 그 어른들 모임, 전도 폭발 모임 찬양인도 하시다가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서 100일 좀 넘었어요. 못 일어나고 계세요. 아직 수술은 막 했지만. 그 친구는 선교사로 나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가 준비를 하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랑 저랑 대화를 이제 얼마 전에 했어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얼마 전에, 처음부터 많이 대화하지 않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막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안 일어나시면 너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정말로 고민하더라고요. 안 믿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 주시면 이거 정말 곤란합니다. 그 친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자주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가주셔야 되고, 내가 이런 기도를 넣었으면 이런 답이 나와야 되고, 당연히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도 다 잘 돼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엇나가면 어떻게 주님 이러실 수 있지? 진짜 계실까? 그의 실존부터 의심하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간증을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자훈련 강의였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콜링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살고 열심히 그래서 살 건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알고 싶으십니까? 고난 중에서도 주님 따르기로 결정하십니까? 우리 그런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제가 했었어요.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청년들이 한 30명 있었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믿음 있는 형제들을 처음 봤어요. 우리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싶으신 분만 일어나라고 했는데 진짜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일어나면 정말 그렇게 될까봐.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공동체는 처음 봤어요. 콜링한 전 너무 민망했죠. 근데 한편으로 진짜 얘네가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짜증이 좀 난 거예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콜링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평온한 상태로 하나님 더 몰라도 하나님 깊이 느껴지지 않아도 평온하게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후자의 반응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안전하게 운전하고 가셔도 음주운전자가 치면 끝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무슨 마음이었냐면, 제가 막 그들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 한켠에 제 마음 안에 주님 저도 이제는
그냥 우리 애들이랑 평온하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의 고난이 있다면 저도 곤란합니다. 그런 저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 떠나보내고 저희 큰아이가 1년 동안 분리불안을 겪으면서 제 인생에 그 어떤 때보다 더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거든요.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아들은 막 정말 힘들었어요. 아빠를 잃고 엄마도 없어질까봐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불안, 초불안의 상태를 보이고 이상행동을 하고 했었는데 제 마음속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주님이 저에게 두드리시는 걸 들었어요. 명선아,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정말 나눠서 알고 싶니? 네가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따르겠니? 라고 나에게 다시 콜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고 지금도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 저는 딴 거 됐고 그냥 우리 가족 평안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저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잘 안 느껴져도 그냥 저는 계속 교회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계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 나쁜 분 아니거든요. 우리가 헌신할 때 무조건 고난 주는 분 아니시니까 주님을 정말 아는 자리로 가고 싶으세요? 주님을 정말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삶 안에 그런 믿음의 기로에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그냥 평안하게 별일 없이 특별한 일 없이 살겠고, 이쪽으로 가면 믿음의 도전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 있을 것만 같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제가 20대 계속했던 그 믿음의 선택들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일으키진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모든 순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난 앞에서 고난이 혹시 내 삶에 왔을 때 그 고난을 뚫고 이겨내서 고난을 피해가려는 노력 말고 뚫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담대함, 그런 확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제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2019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리고 싶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정적인 신뢰가 아니라, 반쪽뿐인 신뢰가 아니라 온전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따르네. 다 같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꿈꾸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의 작고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작고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실족하지 않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의 시즌에 세상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생명을 모른 채로 즐거워하고 있지만 하나님, 진리를 아는 진정한 진리, 진정한 삶을 아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하나님, 그것보다 훨씬 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우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더 세움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이 울타리 가운데 바깥 양들이 더욱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양의 이름을 아시고 양들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함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배의 불이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확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은 찬양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